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93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들의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굴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굴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모든 장로들은 그 굴짜기에서 몸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조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조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못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도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빼앗긴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문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가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니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너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다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의 후반부인 12장부터 26장 중에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사회생활 관련 규례를 다룬 계시 부분인데 살인 미결 사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속하는지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맡깁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될 경우 그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아래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린 적이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쥐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목을 꺾은 이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고백하고 자신들은 그 사건과 무관함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하는 규례는 무죄한 대속 제물인 암송아지의 피 흘림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였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대속물의 피를 흘려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규례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두고 정하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따라 선하게 살려 해도 종종 유혹과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은 죄의 영향권 가운데 묶인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 말씀은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의 문제 다룹니다. 적군과 싸울 때를 언급하며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로잡힌 후라는 말하였는데 이는 포로로 사로잡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머리와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 한겨울 동안 그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하였습니다. 또 결혼한 후에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보내 자유케 하도록 하고 절대 노예 팔듯이 돈 받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육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 국가들로부터 아내를 맞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돈으로 사들인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 받아들여 결혼을 하였다면 동등된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함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를 둔 경우를 서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아내를 2명 이상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아내들 중 남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더 사랑받는 아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상이한 태도로 그 태도 때문에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임에도 장자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장자에게는 소유의 두 몫을 주기에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가지는 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을 이끄는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의 장래를 책임지므로
보다 많은 유산을 줍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6절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장자권을 임의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움받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며 역시 공의의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의 폐륜을 구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식이 패역하고 방탕한 자라고 해서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극형을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끌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도록 내어주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의 패역한 정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자녀를 죽이라고 명한 것은 그 뒤로 그런 자식을 두었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는 10계명에서 보정할 정도로 인류의 제1법칙입니다.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내용이며 인간 사회 윤리에 대한 첫 계명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계명입니다. 부모님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도 업신 여기는 자로 여겨져 극형에 처하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징계함에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모님 권위는 인간 권위 중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위로 이를 부정하면 결국 하나하나의 가정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의 질서도 파괴되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런 패역한 아들은 돌로 죽여라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회 부모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매를 들지 못하고 스스로 자녀의 종이 되어 권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자녀를 리더하여 가르치고 타일러해야 하는 가정 내 부모님의 권위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질서도 사회의 질서도 결국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가정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심도 버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우상화하며 말씀적인 기준과 사리 분별이 없는 애정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진리의 말씀에 잣대로 들고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하며 진리의 바운다리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이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며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은 부모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의 사랑과 애정으로, 때로는 훈계의 매를 들어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사회생활 관련 규례들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인 미결 사건으로 피살 시체가 발견될 경우 공동체에 책임져야 하고, 무죄한 대속 제물인 암송아지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원리를 알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설사 헤어지게 되더라도 결혼 상대방에 대해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장자의 상속권 규정으로 미움받는 아내로부터 남은 장자라도 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나타내 주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권리를 버리지 말고 그 권위로 자녀들을 말씀에 잣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를 순종치 않는 자녀들은 훈육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